어저께 제가 모처럼 시간이 돼서 저희 교회에서 조금 올라가는 부산에 나갔는데 그 산 정상까지 올라가더니 그 정상에도 나무의 웅이 이렇게 하나씩 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는 길에 언덕에 섰는데 그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부렸던 그 동요 있잖아요. 그죠? 산 넘어 남천에 누가 사였는데 해마다 봄바람이 날면서 그걸 정말 가슴으로 확 느꼈습니다. 내려오는데 바람이 쫙 부는데 그 따뜻한 바람이요 확 지금으로 가면서 지나가는데 누가 이 기운을 정말 느끼고 그 노래를 지었을까 그런 생각을 지금 마음속으로 올라서 제 마음에 성령의 이 따뜻한 바람처럼 내게도 내 영혼 내 심령 속에 임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 참 우리 인간이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의 은혜가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 자리에서 탁 무릎을 꿇고 두 손 들고 그런 순간에 눈물이 막 뭐랄까요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참 미쳐도 곱게 미쳐라. 그 산 속에서 누가 있다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그게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는 어떤 그 감동이었었어요. 정말 그 따뜻한 바람이 확 넘쳐가 지나가는데 그 순간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내 마음은 아주 얼음짝 같습니다. 겨울입니다. 제 마음속에 이 따뜻한 봄의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내 영혼과 내 심령 속에 불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싸늘해져 버린 우리 한국 교회, 다시 그 성령의 봄바람이 불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홀로 중얼거리다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참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성령의 역사 꼭 필요한 그런 시대라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과거에 우리가 제가 이제 40년 동안 부흥사 생활을 하면서 사실 우리 한국 부흥사 역사의 그 발자취를 다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왔잖아요. 그때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모여진 것이 병 고쳐달라, 돈 달라, 그런 것 해본 일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충만케 해달라.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달라고. 어떤 사람은 우리 교회는 다 방언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온 성도가 수련회 가서 수련회 가서 다 은혜를 받고 방언이 다 터졌어요. 다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만 방언이 안 나온 거예요. 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온 성도는 전부 다 성령 받고 방언이 터지는데 저는 왜 버렸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서 온 성들이 소문이 나는데 우리 목사님만 방언 못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뭘 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내가 설교를 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납니다고 설교했는데 저에게는 왜 이런 일이 나지 않습니까? 라고 막 눈물로 예배당을 집어치우고 산 올라가서 며칠 동안 눈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간격사가 거의 막 온 영혼을 덮어버린 거죠. 그런 순간에 자기가 방언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냥 혓바닥에 천장에 붙더니 그냥 이상한 개짖는 소리를 하더래요. 그때부터 자기 그랬대요. 두 손을 바짝 들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됩니다. 라고 했대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런 것을 예배당에서 사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참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결국 우리 영혼이, 우리 심령이, 우리의 삶 평안치 못한데도 불구하고도 지금은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시대, 좀 말하면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을 제가 늘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가 갑작스레 제 마음에 닿는 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하신 말씀 이런 말이니까 내 앞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그렇게 비유하기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비유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마음에 합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안수를 받잖아요. 받고 이제 파송돼 나갑니다. 하는데 물론 그것도 현재는 성경이 안디옥 지역입니다. 안디옥 지역인데 다만 지역이 달라요. 비시리아라는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제 주일날 안식일날 되는데 해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조상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의 생활을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생활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450년 동안의 애굽의 삶에서 벗어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어떤 축복하셨는지 그 얘기를 쭉 나열하면서 사무엘 선지자 때까지 사사들을 세웠는데 그 수많은 사사들을 죽인 얘기까지 합니다. 하면서 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는데 사울 왕 얘기와 오늘 본 말씀 속에서 다윗의 얘기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그걸 통해서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들을 가슴 깊이 닿은 분들은 아마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마음과 합할 수가 있겠는가? 합할 수 있겠는가? 이거 합한 자라는 말의 한자의 뜻은 뭡니까? 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합한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 된다는 뜻인데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될 수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그렇잖아요. 주의 종들은 정말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 써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써대 아주 멋지게 하니까 막 성도가 몇만 명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정말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사용되어진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우리 동기들 다 사실 은퇴를 다 했지만은 근데 저는 아직 은퇴하려면 아직도 막 세월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한 30년은 남아 있네요. 제 나이가 48이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는 평생 48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생 48이야.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오라 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저를 부러워하고 했다. 저는 안 그래요. 저 자신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뜻에 합당한 자,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멋있게 한번 써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다가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합한 자가 되어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이다가 갔으면 좋겠다. 자, 여기서 내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 이 말은요, 즉 하나님의 거룩한 뜻,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 바라는 하나님의 그 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이 타락한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하나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도 지음받은 인간을, 우리를 향해서. 또 이 세상 모든 만물들에게 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즉 적합한, 그 목적을 위해서 하시는 일에 적합한 사람, 알맞는 사람, 원하는 일에 적합하고 알맞는 사람, 그 사람을 바로 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딱 좋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사람이 바로 내가 다윗이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합당치 못했던 것 같아요. 적합하지 못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왕을 안 시켰나 봐요. 저도 꿈이 있었거든요. 뭔 꿈이 있었냐면 정치를 하면서 그래도 대통령 못해도 총리까지는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하나님 합당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았다는 거, 합당해서 정말 쓰시기에 만족해서.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했으므로 이는 사울 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러니까 구한다는 것은 찾아서 확보해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14편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신즉. 그 다음에는 여기서 지각이라는 것은 지혜롭고 신중하여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있는가를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굽어 살핀다는 말은 아주 지금도 굽어 살피서 신중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16장 1절에 그 아들 중에 한 왕이 예선하였습니다. 이세의 아들 중에서 예선이라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조사해 봤더니 이세의 아들 가운데 8명 가운데서 그거 지켜봤더니 바로 내가 찾아냈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이세의 아들 말제는 다윗이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뭐 한다고요? 찾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찾던 사람이 너야. 내가 찾던 사람이 바로 너야 라고 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즉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에 사용되기에 적합한 사람을 지금 찾아 헤매는데, 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 순간부터라는 거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40년을 찾아요. 다윗이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사울 왕이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치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누군가에게 다시 옮기려 하는데 그렇게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세 아들 다윗을 여러분 택하여 기름 부었지만은 젊은 어린 나이에 그러나 그를 끊임없이 훈련을 시켜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딱 좋은 도구가 될 때까지. 그렇잖아요. 사울 왕이 있을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뭘 심었을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왕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왕의 자리에 올 때까지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의 죽음뿐다는 수없이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만들어 그 그릇이 합당, 즉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이제 내가 너를 써도 되겠다. 아멘. 그렇게 판단하고 썼는데도 불구하고도 다윗이 한번 실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세 아들 다윗을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다윗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보시기에 꼭 쓰기가 편리한 그러한 사람이었을까?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붙들려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다윗처럼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는 다윗처럼 되려게 되는데 여기는 남녀노소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막론하고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합당히 쓸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성령하게 굽어 살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은 신중하게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유심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 전사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쓰기에 합당한지 안 하는지 뭐 한다고요?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두 번 전사님뿐 저에게도 그래요. 지금도 지난 40년 동안 너를 불러 지금까지 훈련시키는데 이제야 내가 쓸만한 그릇이 됐다 하면 썼을 거잖아요. 지금 했잖아요. 이제야 내가 너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당하면 그때부터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다윗이 어떤 일에 어떻게 되었기에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는가?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많은 시청 여러분에게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도 한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합당한 자가 되어서 쓰임 받는 것이 좋겠는가? 이대로 살다가 가는 것이 좋겠는가? 정말 나도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 눈에 띄어서 정말 멋지게 한번 쓰임 받다가 가는 것이 소유라면은 여러분 말씀의 길을 기도했습니다. 오늘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쓰임 받아 가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첫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이하에 쭉 블레셋 나라와 전쟁하는 게 나옵니다. 블레셋 하면과 전쟁이 일어나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17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장수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달려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쳐서 멸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그러니까 나가 싸워서 저들을 처치하겠습니다 하니까 너는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다. 왜? 너는 아직도 소년이다. 아직도 소년이다. 그런데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서 용사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전쟁터를 누우면서 전쟁하는 용사이기 때문에 너 어린 소녀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다. 합당치 않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말해요. 주의 종이 누구에게? 아버지 양떼 치는 얘기합니다.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면는데 내가 달려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왜 했습니까?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실 때 내가 그들의 그 사자와 곰의 수염을 붙잡고 그를 찢어주겠다 그랬어요. 찢어주겠다.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냈은즉 나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도 건져낼 줄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양떼를 지키는데 거기에 다윗이 혼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의 형제도 있고 또 그 밑에는 많은 일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사자와 곰이 달려와서 새끼를 움켜갈 때 그는 사자의 곰이 아니라 그 새끼를 구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여러분, 사자가 곰 앞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에부터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손에 지키신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블레셋 사람에게도 나를 건져줄 줄 나는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장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있습니다.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니 내가 너를 쳐서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지금 수십만 군대가 골리앗 장수가 들어와서 다 언덕 밑에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가 그 앞에 달려가면서 하는 말이, 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님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붙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주님께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참 믿는 자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자, 히브리서의 믿음은 바라는 것도 세상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지 못한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 믿음만 있으면은 그래서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뭐가요? 능치 못함이 없다. 근데 왜 안 돼? 왜 믿습니다 하는데 안 되냐니까요.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환자가 왔는데 막 손 얹고 주야 믿습니다. 수천만 해도 안 낫더래요. 또 정신병자가 있는데 둘러앉아서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누가 막 눈에 불이 펄치면서 눈을 떠보니까 정신병자가 나 눈을 주워봤대요. 왜 안 됩니까? 믿음의 부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게 하는 그 신뢰와 믿음. 그걸 믿는 자에게 오늘 다윗이 보내 하나님이 사자와 곰도 지으시고 모든 만물도 지어서 그 말씀 한마디면 잠잠케 하시는데 하나님 원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사자와 곰이 왔을 때도 하나님 날 지켜주시고 내가 믿습니다. 저 블레셋 군대 앞에서 반드시 저들을 쳐 죽이고 저들을 위해서 나를 지켜줄 믿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얘기입니다.
되게 저는 얘기 듣지 말한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35절 주의 종이 아버지 양떼를 지킬 때 그럽니다.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켜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에게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했을 때 내가 그 시험을 잡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주어진 일, 그거 가장 말째잖아요. 어리잖아요. 형들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맡길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은 어떻게든지 해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준 양떼를 어떻게든지 한 발에 놓치고 지키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양떼를 돌봤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버지가 그에게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 돌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런 돌파매질 연습을 끊임없이 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럴 때 맹수 왔을 때와 싸워서 양을 지켜내면서 그런 성실히 자기의 주어진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 구약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 반드시 상황이, 환경이 어떠든 막론하고도 자기의 주어진 일에 하나님 명하시네 성실히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습니다. 자, 봐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노아를 보세요. 자, 엘리사를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이런 성실하게 주어진 그 농부로서 일을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에도 베드로가 업으로서 자기의 주어진 생활을 밤새간 다 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썼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되든 아니든 막론하고도 이런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세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 많은 사람들이 사명, 목사의 일, 전도하는 일, 전도사,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삶에 준 모든 일들, 내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현재는 우리가 직장, 사회, 대부분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하다가 돈이 많다는 하나님 앞에 오지 않습니다. 건강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쓰여받을 때 딱 좋은 건강과 물질과 모든 환경이 있을 때는 절대로 진심으로 안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훅 날아오고 나면 그때서는 뭐합니까? 천부여 오지업 손들고 옵니다. 그래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합당해야 돼요. 부유하나 가난하나 막론하고도 어떤 처지에 놓였어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믿으면서 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 물질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높이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물론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개미는 못 산대요. 개미는 출시를 못 한대요. 왜? 뱀이는 여름철에 얼마나 수고합니까? 누가 물었든 그냥 물다가 겨울을 지내게 해서 물고 오고 알을 낳고 새끼를 낳고 그래 땀을 팍 뿌며 일하는데 배짱이는 풀숲에 앉아서 나무에 앉아서 기타라 치고 놀고 앉는데 이 기타라 치고 놀고 있는데 지금 그 기타 치고 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한 번 성공하면 6억씩이 받는 요즘 한국에 미친 거 많아요. 트로트에 미쳐가지고 놀리잖아요. 근데 거기 1등하면 6억이래요. 그건 6억이 아니라 앞으로의 그 삶은 아주 보장되잖아요. 그 이창원가 잠깐 나오는데 보니까 200억 그걸 그냥 떡값처럼 성공한대요. 그래서 나 막 속 상하더라고. 이러면 속 안 상해요?
어떻게 저래서 환상하냐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그들은 모인 곳에서 수천 수만이 모이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증거하고 또 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는데, 꼬작하면 요즘은 10명, 5명, 10명 많이 모이는 거야. 대박 터진 거야. 그렇다 해서 여러분, 그들은 장구의 신이라나요? 그게 신이래요. 나는 몰랐는데, 즉, 신이래요. 하나님이래요. 앞으로 큰일 나면 될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서 안 됩니다. 그 아이는 한 번 가면 1시간 쓰는데요. 한 번 노래 1시간 쓰는데 3,500만 원이래요. 그럼 하루에 몇 번 가겠어요? 상상이 안 돼요. 그 누가 또 몇백을 줬대요. 와, 왜 우리는 안 주지? 와, 막 속상하더라고, 진짜 막. 아버지,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니, 막 무당들 막 그런 거 춤추는 막 장구 치고 북춤하는 거는 막 몇백억씩 주는데 우리는 어디 가서 잘하면 10만 원 좀 감사해요. 막 속상하더라니까, 속상. 그래도, 그럴지라도 내게 준 일이니까.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니까 내가 아버지가 부를 그날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날, 하나님 언젠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10장 20절에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 싸우기 함성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다윗에게 너희 형들이 전쟁터에서 유물을 알아보.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걸 다 내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터 나갑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주리라 했습니다. 예, 요즘 은수를 사는데 우리는 돌아보니까 금수도 은수도 아니고 흙수저더라고요. 그죠? 흙수저. 그래 안 그래요? 맨날 흙에 둥그려야 되고 배고파야 되고 맨날 보따리 싸가 이곳저곳 가야 되고 우리 아들도 아버지 또 이사 가? 살만하면 가려고 그러네. 살만하면 이사 가는 거야. 좀 편안한 이사 가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 그런데, 저는 늘 그런 얘기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 주의 종의 가정은 딱 둘 중에 한 가지다. 다섯은 마찬가지고. 축복받느냐, 저주받느냐. 누구의 가정이? 목회자의 가정.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가 경험한 바가 보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 기름 부으시었잖아요. 그죠? 기름 부으시는데 그것은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막론하고도 여러분 주의 종이거든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생각해요? 안 해요. 부모로 생각하죠. 여러분이 정말 복받을 수 있는 게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어려 보낸 자 그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하는 것. 상이 있지 않겠다. 냉수한 그릇. 그런데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에게 또 자녀에게 주의 종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물 한 그릇 떠드리고 밥 한 그릇 대접하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며 따라온 그 자녀들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는 길은 고난스러웠지만 그러나 저도 우리 아이가 사남이에요.
얼마나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어릴 때는. 왜? 학교에 등록금은 안 내주거든요. 생계 내주는 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갈 때마다 뭐가 있어요? 학교 칠판에 이름이 써 있는 거죠. 아버지, 또 등록금 안 냈어? 그래, 조금 이따 낼게. 그러면 아버지, 왜 다른 집사님의 아들 등록금, 딸 등록금 내주면서 우리는 왜 안 내주냐고 막. 그래요. 사실 그래요. 목회자다 보니까 내 자식보다도 어려운 집사님의 자녀들이 학교를 못 갈 때 우리 아이를 위해서 등록금 내게 준비해놨던 거, 그 아이들을 그냥 줘버리잖아요. 근데 세월을 놓고 보니까 그게 그들에게 복이더라고요. 이제 하는 말이 아버지가 심었던 거, 아버지가 기도하였던 거, 이제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몰라요. 그러나 지금 세월이 가다 보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실 때, 그때가 뭐 감사가 나오는 거죠. 신명기 5장 12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 내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 명한 대로 하라. 열왕기상 9장 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며 나의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했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너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위로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언제든지 막론하고도 그분께 순종하고, 아래로서는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宽容을 베푸는 때 반드시 하나님 사용하신다. 사무엘상 5장 22절에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가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있어서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무나 잘 아는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런 말 있죠. 역천자 망하고 순천자 흥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사성어인데 하늘을 거역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 흥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면 나라도 사회도 여러분 가정도 개인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여진다. 우리 모두가 순종할 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끝으로 다윗은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다. 아비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마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수십만이 들고 있는 골리앗 장수 앞에도 그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져 달려가는 거예요. 두려워져 담대히 달려가서 골리앗 장수 앞에서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가는 모세의 부관이었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너는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들어 말며 놀라지 말라.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요, 죄인도요, 강하고 담대해야 일하죠. 자꾸 이제 생각하고 염려하고 재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하다가 건축하고 저기 붕 되면 하나님 또 가라면 또 가잖아요. 그 맨손 들고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라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뭐 갈 데가 없잖아요. 산을 올라가서 밤낮 줄 때까지 기도하고. 그러다가 누가 용돈 하라고 돈 100만 원 줘요. 딱 100만 원 딱 손에 쥐는 순간에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또 시작이에요. 딱 절반 떼서 집에 주고 50만 원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계약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반 교회가 되는 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개척해 본 적 없어요. 그냥 비어있는 거, 통 비어있는 창고, 그리고 지하는 상관없이 그냥 건물에 가서. 세상에 여러분, 그 세가 얼마나 상관없이 50만 원 계약금 줍니다. 계약금 주고, 잔금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50만 원 개탄도 없는데 50만 원 딱 드리고,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가서 어차피 비어있는 건물이니까 수리하고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럼 드리라고. 드리시라고 그래요. 그 드리라 그러면은 그때부터 들어가서 막 페인트 칠하고, 다른 거 할 게 뭐 있습니까? 페인트만 칠하고, 바닥에 이거 장판에 어디 있으면 못 깔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돗자리 몇 개 다 주워 놓고, 그 박스 있잖아요. 그 맥주 박스. 참 좋습니다. 그거 딱 4개 갖다 놓고 합판 하나 딱 뜯고 신종이 하나 딱 덮으면 강단이에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끄였고 앉아 와서 아니 예배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아니 예배당이 준비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오고 두 사람 오고 이렇게 된 상태에서 누가 오면 어떡할 그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옆에 그 큰 교회 좋은 교회가 많은데 이런데 누가 올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면 또 주일만 드린가 이런 거 시작하면 매일같이 예배 드리니까 매일같이 예배 드리니까 아니 혼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오고 한 서너 사람 보면 그게 붕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붕괴가 되어져서 막 그러면 이 사람들 또 가서 또 데려와요. 어디가 데려오는지 다 데려와요. 데려오면은 그래서 들어온 그 사람들 중에서 성령께서 막 감동을 주면은 막 강대상 사주고 해놓고 여러분 막 바닥 의자 해주고 어느 순간에 예배당이 딱 갖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예배당 또 지어요. 왜? 예배당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짓느냐? 아니 예배당 어떻게 짓는지 저도 몰라요.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담대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아멘. 우리 모두 어차피 가야 할 일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앞에 써야 될 일. 어차피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일에 우리는 그것을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 성공은 누구에게?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도 사업도 경제도 이 세상에 우리 사명도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아버지가 쓰시면 하나님의 손에 합당하면은 반드시 남녀노소 여러분 나이가 상관없어요. 요즘 보니까 은퇴하고 온 목사님들이 그냥 은퇴하고 한 2, 3년 되니까 다 가더라고요. 가지 말라 해도 가더라고요. 가지 마오 나를 두고 가지 말라 해도 가. 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잖아요. 사명 다해서. 물론 사명 다해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요. 어쨌든 다니면서 말씀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게 되잖아요. 말씀 안 전하면 성경 볼 리가 별로 없어요. 그냥 대충 보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성경을 더 깊이 보고 더 섬세히 보고 이것을 내 마음속에서 뭐가 소화를 시켜서 내 몸 양약이 되고 이 말씀을 막 전하고 싶어서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전사님 막 이 가슴에 막 찬양이 뜨거워지는데 가만히 있어요? 어디 가서 막 어떻게 어디 가서 막 하고 싶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제는 누가 그전에도 그랬고 스케줄 쫙 짜였다가 중간에 비잖아요. 한 주간 비면 막 미치게 불안해. 막 전화해. 너희 기도 너희 교회 혹시 그 주간에 뭐해? 사방해. 그 주간에 이렇게 사고 나는 데가 많아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데 못 오시네요. 그래? 내가 하면 안 돼?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보내시려고 그분이 이렇게 됐군요. 또 이렇게 말하네. 얼마나 감사해요. 가서 한 주간 또 말씀 전하고 기도. 여러분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하면은 영역 살죠. 또 하여튼 그 교회 그 기도에서는 최고로 대접받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푹 자고 잘 먹죠. 푹 쉬죠. 영적 메시지 막 나도 영이 펄펄 살아서 움직이죠. 이렇게 그 말씀이 사랑하는 자야 내용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돼.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아버지가 올 금년에 아멘. 내가 너를 붙들어 쓰리라. 내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든 경제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 한 해가 됩시다. 기도합니다.